1920년대 미국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던 허버트 하인리히는 근무하는 동안 수많은 사고를 접하면서 사고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 관심을 가지고 7만 5천 건의 사고를 정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고와 관련해서 중요한 패턴 하나를 찾아냅니다. 그것이 일명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불리는 1대 29대 300의 법칙입니다. 그 패턴은 이렇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큰 재해가 한번 발생했다면 그 전에 그와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작은 재해가 이미 29번 있었다. 그리고 같은 원인으로 사고가 날 뻔했던 일이 그 전에 이미 무려 300번이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산업재해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고를 무시하고 방치했기 때문에, 즉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재해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건강에 경고가 여러 번 있습니다. 일반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참 우연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정말로 우연한 사고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도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연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여러 차례 경고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그래도 우리들에게 심판을 안 내려주시면 좋을 것이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두면 완전하게 멸망하고 완전하게 파멸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심판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엘리에게 여러 차례 경고를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던 엘리에게 보내서 경고를 합니다. 어째서 너는 나를 무시하느냐? 나에게 드리는 제사를 그렇게 함부로 업신여기면서 무시하는 그런 일을 하느냐? 어떻게 너는 나보다 너의 자식을 더 귀하게 여겼느냐? 내가 너와 너의 가정, 너의 집안, 그리고 너의 모든 것을 그렇게 넉넉하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떻게 너가 챙겨서 너 자식을 챙기려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계속 하다가는 망한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망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하나님의 그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경고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12살밖에 되지 않은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똑같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경고 뒤에 무서운 사건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정도로 전쟁에서 대피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1차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정치 않은 타격을 입게 되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회의를 합니다. 결론은 저 멀리 성전에 모셔져 있는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자.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이 소식을 듣고 사기충천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오지 않아서 하나님 저 멀리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 도와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궤까지 모시고 왔으니까 하나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울 것이다. 우리는 틀림없이 승리를 한다. 반대로 적진 블레셋 진영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전쟁 결과는 예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합니다.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믿고 믿었던 하나님의 궤까지 적군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이런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로서는 이건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은 엘리 집안이 파멸합니다. 파멸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을 이제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습니다. 자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대제사장 엘리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대패를 했다. 하나님의 궤가 적군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다. 대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이 한꺼번에 죽었다. 그 소식을 듣던 중에 앉아있던 의자가 뒤로 넘어지는데 그 의자에 앉아있는 대제사장 엘리의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때 엘리의 며느리가 출산 때가 가까웠습니다. 출산 때가 다 되어 가는 그 며느리가 그 모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전쟁이 지고 하나님 궤는 빼앗겼고 두 남편은 죽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셨다. 그 소식을 듣더니만 며느리가 갑자기 심한 진통을 겪습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사모는 죽기 전에 자기 낳은 아들 이름을 이카보드라고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이 이름을 그렇게 짓고 그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진리를 말씀을 하십니다. 사건은 두 개입니다만은 주시는 진리는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대패를 했습니다. 군사 3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거의 이스라엘 군인 전체가 전멸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전쟁에서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선거를 하다 보면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을 때의 광경입니다. 5절을 다시 보시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전쟁에 개입해서 진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이겼습니다. 이것이 이제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1차 전투 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저 멀리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셨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 왔으니까 하나님께 틀림없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사기가 충천합니다. 블레셋 진영은 절망을 하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것 아니지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우리에게 화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라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늘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었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적군들에게는 패배를 주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던 터였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다.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것도 대패를 당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어느 당이 당한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전혀 역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이유를 봐야 됩니다. 왠고하니까 이 일들은 여러분들의 실제 삶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게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세상 말로 말하면 효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한 것처럼,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능력이 없는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대피한 데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를 못합니다. 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힘을 못 쓰십니다. 못 쓰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확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힘을 안 쓰세요. 그런 곳에는 하나님께 아예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 하려고 해도 못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존재성이 그렇습니다. 그 죄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귀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1차 전투 때 패배를 했습니다. 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작전 회의를 했죠. 이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상당히 신앙적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이어지지를 못해요. 신앙으로 출발했다가 인생으로 갑니다. 인간으로 가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셨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인가? 왜 안 도우셨는가? 이걸 하나님의 종에게 물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존재는 여러분들이 대접을 잘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잘 묻지도 않고 물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를 못할 때에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종에게 물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종을 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자기네들이 결정하고 맙니다. 3절 보시죠.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여기가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신뢰해서 우리에게로 가졌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겉으로 보면 상당히 신앙적인 것 같습니다만 그 내용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상당히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실 신앙이 아닌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 실패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에요. 신앙의 모습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세는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많고 교인들도 많고 교회 능력도 많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얼마나 건물을 잘 짓고 하는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실패를 하고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인들 성경도 많이 알아요. 옛날에 대한민국 기독교 신자들이 알고 있던 신앙 지식보다 몇 배씩이나 더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 지식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그렇게 나라를 망하도록 하실 만큼 큰 죄인가? 여기에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큰 죄이다. 그것이 왜 그렇게 큰 죄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떠나버립니다. 나라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버리십니다. 도저히 더 이상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눈으로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산다,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중심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아니하는가, 이것이 대단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 또 다른 하나 질문을 만들어 보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러면은 나름대로 이스라엘 나라는 자체는 신앙 공동체예요. 하나의 교회입니다. 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의 종에게 묻지 않았는가? 그들도 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종에게 묻지를 않았는가? 먼저 결론만 내리면은 불신앙이고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모습은 다 신앙적입니다. 하는 말들은 다 신앙적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불신앙이 있었고 교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 묻기는 물어야 되겠는데 거의 다 여기까지는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에게 물으려고 하니까 이분 연세가 너무 많아요. 100살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만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어른께 이런 현실에 돌아가는 일을 묻는 것은 좀 무리다. 너무 늙었다. 저분에게 묻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은 어떤가? 이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서 나라가 다 알아요. 행실이 좋지를 않습니다. 행실이 좋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를 내리시지 않을 것이 틀림없다. 그런 종들에게 묻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에게 물으면 사무엘은 12살입니다. 사무엘은 참 괜찮긴 괜찮은데 정말로 하나님의 종인 것 같은데 이런 일을 묻기에는 너무 어리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타분합니다. 다 핑계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사자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도를 받기 싫습니다, 여러분.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은 어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도자 노릇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그 믿음이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항상 이런 현상입니다. 대통령 3년, 4년 가까이 되면 반드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신문에서 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묻지를 않아요. 누가 뭐래도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가서는 하나님의 종의 말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듣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습니다. 좋은 말로 우리지 우리가 안 해요. 내가 하고 싶습니다. 내가 대장이 되고 싶습니다. 내 위에 아무도 인정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이런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습니다. 아시고 미리 그런 소리 못하도록, 그런 생각을 안 하도록 나름대로 조치를 하셨습니다. 3장 19절을 보시죠. 사무엘이 나이가 어립니다, 아직까지. 그러나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는데, 하나님만 그렇게 하셨는가? 20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온 이스라엘이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 종기를 다 알았습니다. 당연하게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알죠. 21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것이 4장 첫머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장 첫머리에 있는 이 짧은 말씀이 1절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하의 말씀과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연결이 되질 않아요. 그 밑에는 보면 전쟁을 하고 있는 일인데 그 첫머리의 반절에는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 말씀이 4장 어디에도 연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사람들이 편집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편집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편집하셨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은 내가 이스라엘에 세운 나의 종이다, 내가 보낸 내 종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시는 말씀이 4장 첫머리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알아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핑계치 핑계로 대제사장에게도 제사장들에게도 어린 하나님의 종 사무엘의 말씀도 듣지를 않고 말았습니다. 엘리 집안이 몰락했습니다. 파멸했습니다.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망해도 이렇게까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인 엘리가 죽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 제사장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며느리까지 죽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그날로 천의 고아가 됩니다. 할아버지 죽고 아버지 죽고 삼촌도 죽고 어머니도 죽습니다. 그날까지 엘리의 집안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집안이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부명예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최고의 집안에서 이날부로 가장 비참한 집안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2장 31절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람 보내셨어요. 보라, 내가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다른 사람들은 복을 받는 그런 중에서도 너는 환난이 볼 것이고 내 집에는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33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슬프게 될 것이고 힘이 없게 될 것이고 내 마음이 슬프게 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한날에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섭게 아주 구체적으로 경고를 하셨습니다. 36절입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엎드려서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목구멍에 풀칠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액을 하는 그런 집안으로 몰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셨는데, 사무엘에게 경고하기 이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이런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엘리 집안의 파멸의 원인, 이스라엘 전쟁에서 참패하는 원인과 똑같습니다. 엘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을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하고 여기지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는 말을 별 볼 일 없는 이름 없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이 적은 어린 하나님의 종이라고 무시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별 이름 없는, 특별한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직접 보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그 경고를 그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셔서 대신 경고를 전하셨는데, 대제사장 엘리는 그 경고를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엘리가 이를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명색이 대제사장인데 감히 이름도 없는 별것도 아닌 당신이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인데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려면은 당신이 아니라 나에게 직접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이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노릇을 최고의 자리에 오래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겨나요. 반드시 이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사무엘이 너무 어려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쫓아가서 대제사장 엘리가 갔죠. 어른 부르셨습니까? 3번에는 그랬습니다. 그때서 먼저 깨달은 것이 엘리였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구나. 그러면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대제사장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부르시고 이 어린 아이 사무엘을 부르셨는가? 내가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받고 하나님 나를 버렸을 가능성이겠구나. 얼른 생각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을 하죠. 이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르면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지도를 잘해줍니다. 이제 엘리는 압니다. 사무엘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부르죠. 너 어젯밤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이실직고 하였다. 하나도 빼먹지 마라. 빼먹기만 하면 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해주죠. 자, 여기 또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엘리가 상당히 신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상당히 신앙적이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이런 말을 못하는 사람은 그걸 더 냅니다. 그런데 조금 신앙이 있다고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내 할 노릇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어느 정도 신앙했다는 사람들에게, 직분자에게, 지도자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그래서 그만 엘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고 보내신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대제사장 노릇을 오래 하다가 보니까 이미 대제사장의 자리를 뛰어넘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대패한 것, 엘리 집안이 파멸한 것, 이 두 가지 일 모두가 하나님의 종, 보잘것없고 참 볼품없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도저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리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교만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인데, 우리가 나라의 어른들인데, 우리 나이가 얼만데, 우리가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전쟁은 우리가 아는 것인데, 이런 생각만 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을 내는 내가 대제사장인데 이것 때문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이 궁극적인 책임은 한 사람이겠습니다. 나라의 최고 어른인 엘리에게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의 책임, 의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최고 어른인 대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무시하고 나만 생각하고 있다가 내가라고 말만 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게 최고 지도자들이 가장 큰 죄입니다. 나만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고 어른 대제사장 엘리, 그 다음에 나라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불신앙과 교만이 이스라엘 전체의 불신앙이 되고 전체의 교만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더 현실적인 문제를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 대제사장 엘리가 왜 사무엘을 인정하지 않고 세워주지 않고 사무엘의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대제사장 엘리라면 충분히 이런저런 개연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었을 텐데,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을 텐데 왜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혹시라도 지금 자기는 대제사장 자리에 가 있고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자리 참 좋습니다. 대접도 잘 받고 사람들이 다 존경해주고 이 좋은 자리를 내 아들 두 아들이 행실을 좋지를 못하는데
아무리 어려도 사람들은 저 사무엘을 사랑하고 존경을 하고 있는데 저 사무엘에게 자리를 빼앗길까 싶어서 대제사장 엘리가 사무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의 일들을 보면 이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재 여러 일들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개연성에 대해서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하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 지도자가 욕심을 부리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욕심을 부리면 여러분 나라가 망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욕심을 부리면 교회가 망합니다. 여러분 이미 어느 정당에 거의 망하고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스라엘이 대패하듯이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욕심으로 나온 것입니다.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까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은, 교회가 망하면은 그 고통이 어디에 돌아갑니까? 나라의 국민들에게 돌아가요. 교회가 잘못되면은 교인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못 참으십니다. 당신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교인들이 고통당하면 하나님은 너무 속이 상하십니다. 가슴이 아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반드시 묻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묻습니다. 그것이 오늘 엘리 집안의 파멸로 대표적인 예로 나타났습니다. 지도자들이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서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지도자들의 책임이 무섭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요, 소위 사탄이 가장 노리는 것이 바로 지도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 어느 곳의 지도자들인지 간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무엇보다 기도해야 돼요. 내 힘만 가지고는 그 어둠들, 파멸시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힘만 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어둠의 영들은 못 이깁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기도만 가지고 안 돼요. 자기 가정의 가족들 기도만 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지도자들,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없으면은 교회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무너지면은 교회가 무너지고, 겉으로는 안 무너지는 것 같아도 속은 이미 썩고 무너진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썩고 무너진 교회에서 물이 흘러가면 다 썩은 물이고, 가정이 썩고 나라가 썩습니다. 지금 당장 그쪽 물 마셔도 안 죽습니다만은 기필코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나라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무엇보다 종교 지도자들에서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귀하게 여기달라는 말씀을 잘 대접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거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종교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저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나의 목자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인으로 저분을 나를 세우셨다. 이것이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부탁은 부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탁보다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귀 있는 사람들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 사랑하는 딸들과 아들들을 위한 기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참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머리로 아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가슴 속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마치 도 닦은 사람인 것처럼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하나님 뜻을 알아듣는, 그리고 알아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온몸 내 모든 삶을 다하여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